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원하시고 깨닫게 하시는지 밝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를 이번 달까지 다 보려고 하거든요. 1장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한 주에 한 장에 한 번 정도, 그래서 한 달 안에 좀 보려고 했는데요. 다 보는 게 좋잖아요. 1장부터 끝장까지, 1절부터 끝절까지 다 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 조금 더 경계를 넓게 잡아서 이렇게 좀 분리를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천천히 잘 살펴볼 테니까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면서 오늘 13절에 이 말씀을 시작해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대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하는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너희가 의로움이 있느냐, 너희에게 깨끗함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물어보실 때 그때 이걸 읽고 있는 독자들은 오늘 그 대답을 자연스럽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라는 대답을 꺼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너희 깨끗함이 있느냐? 없습니다. 너희에게 정결함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 딱 읽으면서 없습니다 하는 것들을 딱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했는데 오늘 이걸 그냥 이제 겉핥기식으로 딱 읽으면서 저 지혜 있습니다, 총명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이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잘 인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 지혜 총명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믿음 있냐? 너희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물어볼 때 무엇 있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설교를 하는데 9개 다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손 안 들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8개, 7개 쭉쭉쭉 내려가고 하나는 있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한 명 이렇게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라도 있나 하는 질문에 저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중에 하나 정도는 갖췄다 하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뭘로 귀결하냐면 없어요. 나에겐 그러한 열매가 없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나 하나 정도는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9개 중에 하나 정도는 갖추지, 이런 거예요. 우리 중에 화 안 내는 분들 계세요?
온유함 갖추었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만약 설령 그게 납니다 하는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반문하는 거예요. 그럼 선행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그 선행으로 그 행함으로 너희의 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라 하는 거예요. 요렇게 얘기하면 보여줄 수 있죠. 착한 일 하면 되고 오늘 악의가 없이 선한 일 베풀고 구제하고 이러는 것들을 잘 하면 되니까 오늘 내가 그 행함으로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그 사이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선행으로, 선한 일로, 착한 일로, 그런 다음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행함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총명함은 어떤 정보의 축적의 양, 습득의 양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1년 다닐 수도 있고 10년 다닐 수도 있고 1개월 다닐 수도 있고 일주일째일 수도 있고요. 오늘 천차만별의 시간들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정보의 양일 거란 말이죠. 오늘 성경에 대한 정보, 교회에 대한 정보, 신앙에 대한 정보,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이 양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알겠어요? 오래 다닌 사람이 제일 많이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을 오늘 단순히 정보의 양이라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는가? 그러면 그 사람 지혜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은 오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도 그 맥락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보일 거냐? 여기 이 지혜의 온유함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팔복 다 봤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이 온유는 다른 게 아니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지배받고 굴복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한 일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근간했느냐, 무엇을 기반하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일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예배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셀 모임에 가셔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오늘 내가 읽은 성경에 대해 깨달았던 것을 나눔할 때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일이기에 그 일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고 셀에서 나눔을 하신 뒤에 여러분의 삶의 모양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오늘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선한 일이고 이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과 선한 일이 오늘 교회에서 말하는 착한 일과 선한 일과 동일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과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의 선한 일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이 선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반응하면서 오늘 나의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내 지혜, 내 총명은 아무도 모르죠. 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양을 넘어서면 오늘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막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이렇게 습득한 사람들은 오늘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러나 하면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많이 알거든요. 내가 많이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순수하지 못하게 뭐가 있냐면 이 독한 시기 그리고 다툼 있으면 오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꺼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원을 3년 다니면서 그러면 뭐 한 4년에 한 3년, 7년 정도에 그리고 사역을 막 시작하면서 매주 이 일을 하니까 그리고 매주 이걸 하기 위해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니까 오늘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아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하면서 오늘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세요. 오늘 몰랐던 거 알려줄게. 이거는 이거거든. 너네 몰랐지?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느끼세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거 하나하나 알게 된 게 너무 막 뿌듯한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하면서 그렇게 막 무책임하게 막 다니면 안 돼요. 막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설교는요 그냥 계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요 오늘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설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것이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설교를 하다가 오늘 불현듯 깨달았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간이 되게 내 자랑의 시간 같은 거예요. 여기서 끄덕거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누군가가 막 저 사람 참 자기 자랑 많이 하네 이렇게 해요. 내 자랑의 시간 같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고 이것들을 막 하나하나 이렇게 낱낱이 막 파헤치거든요. 어느 날은 약간의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건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모르는 게 없어지는 이 지식의 축적이라는 게 너무 막 즐겁고 막 그런 카타르시스에 막 도취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총명이 있는데 근데 그게 너희 마음 내면의 깊은 곳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다면 말하지 말고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독한 시기가 뭡니까? 질투로 인함이에요. 내가 쟤는 눌러야지 이거예요. 오늘 내가 막 이야기하면서 쟤는 이겨야지. 독한 시기. 다툼.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아는 정보를 꺼내놓음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다 평정해버려야지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지식이 있게 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누군가 위에 군림하도록 누군가를 누르고 그 위에 승자로 올라서도록 하는 지혜와 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것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총명이 있을 수도 있다. 맞아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독한 시기와 다툼이 밑바닥에 깔려서 오늘 내 무언가를 막 꺼내서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은 마음이라면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참된 정보였다 하더라도 아주 유익한 정보라 할지라도 오늘 너희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다툼과 이 분냄과 이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으로 오늘 이 기반한다면 뭐 한다고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데 오늘 그것의 그 두렵고 떨림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무언가를 안다고 자랑하는 걸까 봐. 너네는 모르지 알려줄게 이 애티튜드로 설교하게 될까 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오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말씀을 나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걸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의 이 은혜 받은 이 은혜 속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동일한 은혜를 같이 누려가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안 하는 거 맞아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면 그걸 꺼내는 순간부터 뭐 하게 돼요?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무엇이냐면 하나 되는 것이고 함께 화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15절부터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진정한 무원고 설교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어떤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 질투와 다툼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땅으로부터 난 거, 정욕으로부터 난 거라고 그래요.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 이 두 가지의 지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지혜, 명철함이 하나가 아닙니다. 두 가지라는 거예요. 왜 두 가지라 그러죠? 무엇 때문에요? 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걸 주관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뭐라고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 온유함, 지배받은 거, 굴복된 거, 오늘 하나님의 복종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제어되지 않으면 오늘 그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장부터 2장을 보고 3장을 보고 4장을 볼 텐데 오늘 그 내용 안에 뭐가 있냐면요, 계속 제어되었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의 제어요, 말의 제어, 혀의 제어.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라, 어떤 혀를 쓰라고 말해요? 제어된 혀, 어떤 하나님 앞에 복종되고 다스려진 지배된 혀를 쓰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뭐 한다고요? 다툼이 생겨난다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분명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이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제어되지 않은 혀가 오늘 그런 일을 해요. 근데 단순하게 오늘 다툼과 분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두 일어나요. 나도 파괴되고 너도 파괴되고 우리가 파괴되고 오늘 하나님이 지은 창조의 세계가 다 파괴된다고 분명히 말했죠. 그게 3장에서 말했던 이 혀는 불의의 세계요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 하는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 그 맥락에 같은 동일선상에 지혜를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어되지 못한 지혜는 어떤 지혜다? 이 땅의 지혜다. 욕심으로부터 난 거다.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귀신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2장 19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뭐라고요?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요 귀신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정보의 양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떤 게 믿음이고 어떤 게 지혜이며 어떤 게 총명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총명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감사한 게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쁜 건 많이 설명하지 않아요. 오늘 잘못된 거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상대적으로 좋은 걸 더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오늘 이게 이 15절, 16절이에요.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을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정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땅의 것을 뭐라 그랬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이 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간다고요. 아 뭐지? 땅의 것은 뭐지?
정욕의 것은 뭐지? 귀신의 것은 뭐지? 하는 호기심이 막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럼 진정한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은 무엇이냐? 17절부터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면서 첫째, 성결하다 하는 거예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면서 설명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17절을 딱 보시면서 떠올리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18절까지 보면 더 정확해요.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본문 17절과 18절을 읽으시면서 딱 떠오르시는 거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떠오르셔야 돼요. 오늘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어떤 모양의 이 성품적인 열매처럼 표현하거든요. 오늘 그 위로부터 난 지혜의 캐릭터는 이렇다는 거예요. 성결하다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다, 구별되다, 분리됐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결하다라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오늘 이 포도주를 만들 때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 오늘 사용한다 하는 그 문장을 쓸 때 이 성결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러니 불순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분리되는 거. 무엇을 위해서요?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이요. 오늘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는 이렇게 거룩하고 성결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성결하다라는 걸 먼저 쓰는 거예요. 그 어떤 지혜의 어떤 성향의 어떤 성품보다 성결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성결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세상과 분리되고 단절되어 갈라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버리게 되어 있어요. 포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성도의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그 성결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화평함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있는 곳에는요 즐거움과 화목함이 있습니다. 다툼이 없어요. 이걸 관용하다라는 표현으로 또 연결해서 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다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그때에도 오늘 싸움과 다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에게 오늘 분명하게 화를 내시고 오늘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오늘 큰 위험을 선포하세요. 단순하게 화 안 내고 오늘 싸우지 않는 것이 오늘 화평한 것이 아닙니다. 옳은 건 옳다고 말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만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분명하게 화평하고 화목한 거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틀린 걸 옳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닌 걸 계속적으로 용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모양들이 혹여라도 있다면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내가 분명하게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괜찮은가? 아니요,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준이 아직 그 유아기적이기 때문에 그냥 놔주는 거예요. 애기들이 잘못할 때 그냥 괜찮아, 잘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3살, 5살, 10살, 15살, 20살이 되고 25, 30이 됐는데도 괜찮아, 잘했어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수준이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마음껏 혼내고 싶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자가 어떤 리더십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싫은 소리, 쓴 소리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저분은 나를 싫어하나? 내 상황도 모르면서 그렇게 해서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을 만하고 들을 만하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나를 수준 이하로 보는 건가? 하고 언짢아야지. 예배를 늦게 오고 예배를 안 오고 셀 모임을 안 하고 오늘 성경을 안 읽고 그렇게 오는데 누구 형제 괜찮아 잘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이 사역자에게 오늘 언짢아야지. 왜 나한테 말을 안 하지? 지난주에 교회를 안 왔는데도 나한테 잘 왔어. 그러면 언짢아야지. 언짢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너 지난주에 왜 안 왔어? 그러면 사정이 있었겠지 뭘 그걸 물어. 그렇게 언짢은 거야. 여러분들은 나이를 먹고 어른이고 싶잖아요. 대우를 받고 존중을 받고 싶잖아요. 나이에 맞게 혼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성장했다면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죠. 벌써 싫어하잖아. 잘하고 있어. 너네들은 누가 너네들한테 뭐라고 하겠니? 여러분, 화평하다는 거는 단순히 화를 안 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건 정확하게 혼을 내야 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리더들한테 좀 싫은 소리를 하거든요. 제가 부임하고 지금에서야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나하고의 관계도 그렇고요. 일찍 와 얘기했습니다. 10분 전에는 와야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화평에 이어지는 말이 관용이거든요. 이 관용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용납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화평과 관용은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 관용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못된 건 지적하고 다만 그 사람은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 한다 해서 여러분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잘못된 건 지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잡아야죠.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혜와 총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있으시길 바라요. 제가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이 선배 그룹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형, 누나, 언니, 오빠들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생도 혼낼 수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럼 제가 이제 또 역으로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동생 그룹들, 누나, 형, 언니, 오빠들에게 싫은 소리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빠 일찍 와. 왜 안 와? 오빠 또 튀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따가 셀모임 갈 텐데 오늘 저 멀리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크게 외치세요. 오빠 또 튀어?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선배는 선배답게 잘하셔야 되고 동생도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하늘에서부터 난 지혜는 양순하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모양, 순종에 준비된 모양을 갖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양순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순하다 이런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양순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모두를 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열매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 선한 열매는 뭐예요? 겉보기에 좋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러니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가 되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질책과 권면도 받고, 오늘 채찍질도 받고, 또한 칭찬도 받고 위로도 받고 오늘 응원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나타난다. 오늘 그 공동체 안에, 그 지혜를 가진 공동체 안에는 오늘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을 심었대요. 그럼 뭘 거둬야 돼요? 화평을 거둬야 되잖아요. 콩을 가진 자가 콩을 심었더니 콩이 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을 심었는데 의의 열매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의의 열매가 나왔다는 게 왜 의의 열매예요?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죠. 여기서 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런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요. 그런데 뭐가 나타나요? 의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곧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심는 이 열매, 의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심는 말, 여러분이 심는 행동, 여러분이 심는 손길 하나, 오늘 여러분이 심는 발길 하나, 오늘 눈빛 하나가 오늘 잘 심기워져서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뭐라고 했더니 또 삐져가지고 대답도 안 하네. 여러분 이제 4장으로 넘어가요. 오늘 4장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싸움이 어디서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하면서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아니냐, 이 욕심으로부터 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고 싶냐면 이 땅의 지혜를 가진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면 오늘 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장 2절 3절에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그래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어떤 거 갖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쟁취하고 싶어요. 오늘 그걸 얻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로 살인한다는 말이 아니라 살인을 해서라도 얻고 싶다, 갖고 싶다, 다투고 싸워서라도 이걸 뺏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싶고 얻고 싶어하는 그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요,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못 얻었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너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싸우고 살인할 만큼 오늘 그 욕심에 이 불타올라서 오늘 그걸 얻고 취득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은데 뭐는 안 해요?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3절을 살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오늘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구하기도 합니다.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얻지 못해요. 왜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을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에이, 될까? 기도라도 하지 뭐, 이런 거예요. 또는 기도는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이거 원해요. 하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이루고 싶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엔 안 주셔도 되는데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3절에 이야기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욕심으로 구했으니까 받을 수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의미로는 이 마음이 두 개로 갈라져 버려서 오늘 정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온전한 마음을 쏟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또는 오늘 내가 구하는 내 마음이 갈라져서 두 마음일 수도 있는데, 또는 내가 구하고 있는 이 대상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갈라져 버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을까? 이게 될까? 이런 거예요. 이건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정한 마음, 한 마음 되어 오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도 필요하고 오늘 내가 구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한 마음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2절에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고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왜 안 합니까?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내가 세상의 어떤 방식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흩어져 버린 이 성도된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하는 야고보는 오늘 이 신앙에 대한 다시 한 번의 점검을 필요로 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고 말해요. 기도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기도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하고 있는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 신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지 못하고 갈라졌지만, 또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마음이 양분화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성도, 나는 신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 거죠. 성경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아, 성경에 써 있지, 나 알아. 아, 나 배웠어, 나 알아.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가 한 번 더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지혜가, 그 정보가 능사가 아니다.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하냐면 이 지혜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정보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그것이 참된 정보, 참된 지식이고 참된 총명이며, 그것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양이 참된 선함의 모양이고, 오늘 참된 믿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참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정보 없고 지식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고 너무 많이 안단 말이에요. 알아도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 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정보 위에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오늘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굴복된 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오는 이 예배의 모양이 무엇으로 인하여 예배를 왔는지, 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듣고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내 정보의 양에 따라 오늘 내가 나름 정의를 내리는 것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나누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한 제목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에요. 여러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과 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삶의 모양에서 진짜 내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을 관계하면서 대화하면서 내가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와 총명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내가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지배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 말이에요. 앞전에 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3장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한다. 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을 제어하고 오늘 조련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이 행동과 여러 가지의 가치관들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조련되고 오늘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다듬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오늘 내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사람들이 되어가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랬죠? 여러분, 시끄러운 사람들은 빈수레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면 사람이 묵직해집니다. 저처럼요. 웃자고 하자는 얘기잖아요. 웃어줘야 넘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가득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지면 좋겠다. 오늘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성령을 받은 수많은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갔잖아요. 저도 말씀 앞에서 오늘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서고 싶은 한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 앞에 섰을 그때마다 제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온유하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모양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이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의 모양으로, 선배의 모양으로, 동생의 모양으로. 여러분, 청출어람이라 그랬거든요. 형들 넘어설 수 있는 동생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소망하는 게 있거든요. 20대 초반에 멋진 리더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나이 많은 오빠를 그 셀에다 넣어주려고요. 지호 셀에 선욱이 형이 가는 거예요.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왜 벌써 땀을 흘려? 여러분, 동생 그룹에 선배가 가면 선배가 더 선배답게 동생을 세워줍니다. 그렇게 또 다른 리더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 모집 하고 있거든요. 빌드업 죽였다, 그죠? 리더 모집 하고 있거든요. 나이의 그 고하 다 떠나서 오늘 여러분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다면 오늘 지원하십시오. 자리가 많지 않아요. 2자리밖에 없습니다. 기간도 길지 않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았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또 하나 선배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늙었으니 뒷방 늙은이로 해서 한 발 물러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부장집사님도 열심히 뛰고 계시거든요. 부장집사님보다 아래라면 다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멋진 역동적인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들 빈수레여서 서로 우당탕탕 소리 내면서 요란하게 뛰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온유함을 갖춘 공동체가 되어 오늘 하나님의 참된 기뻐하심 누릴 수 있는 멋진 우리 승동교회 청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